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15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뭐 생각만 해도 뭐죠, 좀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요. 또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요, 굉장히 큰 위로와 그리고 용기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 12절서부터 우리가 쭉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갑자기 1장 15절서부터 얘기했던 그 여정이 바뀐 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합니다. 원래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바로 배를 타고 갔다가 거기서 마게도냐로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젠 다시 예루살렘 그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좀 잡았었는데, 그 얘기를 전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바로 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디로 갔냐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갑니다. 왜? 고린도 교회 형편을 살펴보려고 디도를 먼저 보냈었습니다. 근데 디도가 잘 오질 않아요. 오질 않든지 아니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로 갔다는 것은 드로아에서 배를 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드로아에 갔는데 디도가 오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계획 몽땅이 어떻게 흐트러졌는지를 조금 설명을 합니다. 이 일정을 설명하는 것에서 우리는 조금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봅니다. 드로아에 갔는데 거기 보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대요. 보통 문이 열렸다 그러면 우리도 많이 쓰는 말인데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든지 아니면 뭔가 교회를 세울 만한, 뭔가 좋은 일을 할 만한 여러 가지 환경이 마련이 된 거예요. 드로아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어쩌면 갑자기 신실한 사람들 몇 명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열렸든지, 아니면 드로아 그쪽 어느 쪽에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들의 소식이 들리고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르매 주 안에서 내게 문이 열렸으되 그랬지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 기회를 그냥 포기한 겁니다.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다른 곳에 열렸는데도 그거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간 건 왜 그런 거예요? 디도가 어떻게 됐는지만 궁금한 건 아닙니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가지고 올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 너희가 궁금해서, 너희의 상황이 어떤지가 궁금해서, 너희의 여러 가지 혼란하고 그리고 어려웠던 상황이 어찌 해결되었는지도 알고 싶고, 혹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돌봐야 될 것 같아서 결국은 디도 때문에, 하지만 또 고린도 교회 너희들 때문에 내가 복음의 기회,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문이 열렸어도 그것들 포기하고 내가 마게도냐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좀 그런 사람이에요. 선교할 기회가 생기면 또 그것을 위해서 정말로 생명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가기도 하지만, 또 복음의 문이 열렸다고 해도 여기 어렵고 힘든 교회, 그것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또 그 복음의 문, 그것이 열린 것도 포기하고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같아요. 일관성이 없죠. 복음의 문이 열리면 난 무조건 그리로 간다 라고 일관적이지도 않고요, 또 나는 그거보다는 사람들 있는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나는 매진한다 라고 일관적이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온갖 예언들이 바울 주변에 있었습니다. 바울 가면 잡힙니다. 온몸을 천으로 감기도 하고 하면서 가면 잡히니 가지 말라고. 바울은 그런 말을 듣고도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아요. 다른 또 돌봐야 되는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은 또 갑니다. 어려운 상황에 가기도 하고요, 또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로 옮겨가기도 하고, 뭔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또 교회를 지키는 일, 그 일 가운데 바울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것이 정말로 뭐라 해야 되나요? 바울의 본 모습인지 우리가
뭐 그것들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바울이 이렇게 다양하게 교회를 섬기는 일들 그리고 선교의 일들 그 두 개의 균형을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선교 일변도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목회 일변도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선교하러 가는 사람들도 선교의 열정이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돌보는 목회의 열정으로 돌아설 수도 있고요. 또 그 상황에 따라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문이 열리면 또 그리로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를 비난할 일은 아니에요. 이것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는 일치가 깨지고 그리고 화목함이 무너집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정말로 순전함으로 그 일을 해가면 돼요. 내 유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 능력과 아니면 다른 능력 의지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내가 그 일들을 순전한 동기로 한다면 선교를 나가는 것도 아니면 교회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가하고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여기 어느 하나를 양자택일을 하라고 가져다 대는 건 그건 위험해요. 그리고 폭력적입니다. 뭐가 선교가 제일 중요해요. 목회, 교회를 돌보는 거 그건 나중이에요. 아니요.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다.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디도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염려되어 바울은 그 문을 포기하고 작별하고 고린도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또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만날까 하는 생각에 마게도냐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바울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보여줘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여기 드러나는 건 고린도 교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복음의 기회 그게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지 너희가 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고린도 교회 너희의 안위와 그리고 그 상황 때문에 그것들을 포기하고도 양떼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함으로 거기에 간다 하면서 어쩌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을 지금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은근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라면 복음도 포기할 수 있다. 그런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서요 잠깐 멈춰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와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 문제들은 나중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에 가면 이제 디도 이야기가 나와요. 디도를 드디어 만납니다. 그때까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리고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떨렸는지를 바울이 7장에서 좀 얘기를 해요. 그 중간에 지금서부터 그 중간까지 7장 전까지는요 바울이 갑자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요 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 사역자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내가 누군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 사도로서 새 언약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명을 갖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려줘요. 우리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14절서부터 우리가 앞으로 당분간 읽게 되는 말씀들은요 사명자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하모니 가족 찬양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른 어느 분들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께서 주신 사명 그것들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내 삶이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아마 앞으로 몇 주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도 정말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더 분명하게 깨달아 가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내 삶의 존재가 아름답고 내 삶에서 뭔가 훌륭한 인격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내 삶의 아우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나에게서 뭐가 나온다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하는 그 맥락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4절 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여기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죠. 그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향기예요.
그리고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것은 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요.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나타나요. 그리고 내 말뿐만 아니라 내 존재가,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행동이 그 향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잘 그 느낌이 와야 돼요. 궁금하죠? 근데 도대체 이 냄새는 무슨 냄새인가? 이 향기는 도대체 무슨 향기인가 궁금해요. 이게 무슨 아로마 향 중에서 뭐 라벤더 향인지 아니면 무슨 립 로즈라 그러나요? 그 장미 향인지 궁금하시죠? 이 냄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냄새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뭐 기생충 영화 보셨나요? 거기 보면 송강호가 그 주인을 막 죽이게 돼요. 그게 딴 건 이유는 아니에요. 냄새 때문이에요. 냄새에 대한 비하죠. 가난의 냄새가 난다고 그 영화 보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냄새라는 게 참 신기해요. 냄새는 시각이 가려져 있어도 느낍니다. 그죠? 그리고 냄새라는 것은요, 이상하게 우리를 휙휙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과거로도 끌고 가고요. 미래로는 좀 아닙니다. 냄새는 꽤나 과거 지향적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냄새를 딱 맡으면 뭐가 연상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곳에선가 멀리 집을 떠났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고향에서 무슨 밥 짓는 냄새가 난대요. 밥 짓는 냄새가 나죠. 연기가 보이지만 그냥 연기만 가지고는 그게 뭔가 싶어요. 하지만 냄새를 맡아보면 밥 짓는 냄새입니다. 뭔가 조금은 탄내도 섞여 있고요. 뭔가 달콤하고요. 그리고 뭔가 촉촉한 냄새가 나요. 그 밥 짓는 냄새를 사람들이 맡으면 그냥 마음이 푸근해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주르르 흐르고 멀리 떠나서 고생하다 동네 자기 고향 집으로 와서 그 고향 마을에서 밥 짓는 냄새 나기 시작하면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냄새라는 게 좀 그래요. 기억 그리고 우리의 상상 그것들을 파고들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바울이 왜 하기 시작하냐면 그 전제를 아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바울이 궁금한 게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왜 바울 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데 진리를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진리를 전하는데도 바울의 네 가르침에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반대하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온 바울 말고 어쩌면 거짓 선생이라고 온 사람들, 분란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은 어쩌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반대를 만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상하죠.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 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거고 진리를 말하면 모두가 다 기뻐하고 다 받아들일 텐데 바울 넌 이상하다는 거야. 왜 네가 얘기를 하면 왜 네 가르침 가운데 그것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기냐. 그런 걸 보면 너는 진리에서 먼 사람이고 네가 전하는 건 정말로 복음, 복된 소식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그 반대가 깔려 있어요. 사실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향기가 난다라고 얘기하죠. 그 향기를 연상하게 하는 것은 뭘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인 경우에는요, 이 냄새가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맡았던 그 냄새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마다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는 것만 아니라 냄새를 맡습니다. 거기서 죽어가는 짐승들 소리가 들리고 제사장들의 선언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소리들, 그리고 많은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을 들어요. 하지만 그 소리만 있는 건 아니죠. 오늘 주일 아침에 낮 예배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서 피는 그 등잔의 등은요, 등에 있는 기름은 특별합니다. 그건 만들어진 기름이에요. 그것이 탈 때 나는 냄새는 특별해요. 그 기름을 다른 사람들은 만들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모세오경을 보면 얘 죽여야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건 특별한 냄새로 거기에서 불을 밝혀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올 때마다 그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는 다른 곳에서 맡을 수 없어요. 그 냄새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와야 돼요? 그리로만 와야 돼요. 다른 데서 만들지 못해요. 왜? 만들면 다른 곳에서 그것으로 등불 켜면 거기에서 그 냄새를 맡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배하는 그곳에서 나는 냄새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불들이 타는 냄새, 아주 특별한 냄새예요. 거기서 당연히 짐승들이 드려지니까요. 거기서 타는 냄새들이요. 단백질이 타는 냄새죠. 지방이 타는 냄새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기 굽는 냄새 비슷해요. 여러분들 삼겹살 냄새 나죠. 우리 교회 앞에 가면 여기 중국집 두 곳에서 나는 양파 볶는 냄새가 꽤 납니다. 성전에서 나는 그 냄새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함께 맡았던 그 냄새, 어쩌면 그 향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회당이나 아니면 이방인의 신전에 가도요, 그 신전마다 거기 뿌리는 향들이 있어요. 성전의 향이 좋아야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은 해요. 뭐냐 하면 저도 무슨 조향, 향기를 만드는 걸 배우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조향의 능력이 많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들어오면 아주 특별한 향, 어디서도 맡을 수 없는 샤넬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우리 교회의 향기 하나를 만들어놔서 철마다 바꾸면 더 좋고, 그 냄새가 우리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그런 냄새가 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제 생각만은 아니고요. 소위 말하는 아주 노련한 마케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백화점이나 아니면 특별한 그런 공간들마다요, 냄새들을 이렇게 심어놔요. 냄새들을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기분 좋게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죠. 그래서 기분이 좋든지, 아니면 조금은 흥분하게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사랑에 빠지게 하든지, 그런 냄새들로 그 건물을 채워놓는데, 이방인의 신전에도 그런 냄새들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배, 예를 들면 회당 같은 데도 그 특별한 냄새들이 있습니다. 예배에 사용하는 향의 냄새들이죠. 여러분들 장례하는 데 가면 향을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그 향 냄새가 어떤 때는 좀 좋고요, 어떤 때는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딱 맡으면 장례에 집에 왔다는 걸 알아요. 그런 향들이 교회나 아니면 신전들마다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향기라는 게 도대체 그런 걸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 냄새일까? 뭔가는 냄새는 냄새래요. 그런데 여기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잘 보면요, 재밌는 건 이 냄새가 둘로 사람들을 나눠놔요. 하나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고, 또 하나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예요. 이 냄새는 누군가에게는 감동이 돼요. 누군가에게는 삶의 새로운 결단을 주는 냄새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사망으로, 어쩌면 미움과 분노, 그리고 어쩌면 거부하게 하는 그런 냄새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그리스도를 알릴 때, 그때 향기가 난대요. 그때 냄새가 나는데 둘로 갈라진답니다. 우리도 이게 뭔지 알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냄새가요, 정말로 좋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냄새가 뭔가 싶어요. 제일 우리나라에서 큰 건 아마 홍어회 냄새일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냄새가 나면 춤들을 추기 시작합니다. 싫어하는 사람들은 코를 막고 정신이 없어 해요. 제가 어렸을 때, 대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랑 광주에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광주에 무슨 교회에 무슨 귀한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낮에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 교회 마당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천막을 치고 식사를 해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큰일 났다, 여기 여선교회 회장님 큰일 났다, 왜 음식이 썩었나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뭔가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뭔지 보니까 홍어회를 이만큼을 갖다 놨는데, 그땐 그게 그건지도 몰랐어요. 맛있는 거라고 주시더라고요. 한 점 먹는데 전 차마 말은 못했어요. 이거 상했다고 말은 못하고. 근데 앞에 앉아있던 무슨 장로님인지 집사님들은요, 덥석덥석 드셔요. 그리고 왜 안 먹네요. 이러면 이제 아셔요. 이게 이런 건데 잘 못 먹는 사람은 못 먹지만 이거 좋아하는 사람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제가 안 먹으니까요, 제 앞에 있는 그릇을 쓱 가지면 먹어도 되겠냐고, 그러시라고 가져가시더니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 그 냄새 누구에게는 진짜로 기쁨의 냄새, 춤추게 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는 고개를 돌리게 하는 냄새예요. 우리나라 사람이랑 외국 사람의 싫어하는 냄새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요, 우리 친구 녀석들이 가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1.5세 애들이 있는데 유학을 가니까 뭐죠 이렇게 가져갈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집에서들 그 1.5세 애들은 집에서들 모드를 좀 보내주시는데, 애들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대요. 뭐냐고 그랬더니 오징어래요.
그 라운지, 기숙사 라운지에서 오징어 구워 먹으면 안 된다고. 왜? 그랬더니 오징어 구워 먹으면요 그 방 그 전체 건물 안에서 난리가 난대요. 무슨 시체 태우냐고. 우리는 오징어 굽는 냄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우린 좋아해요. 오징어 굽는 냄새 보면 맛있겠다 그러는데, 뭐 외국 녀석들은 그거 너무 너무 싫어해요. 뭐 시체 태우는 줄 알아요. 정말로 난리가 납니다. 냄새마다 극과 극으로 갈리는 냄새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성전에서 나는 냄새들, 그 냄새들이 그 정도는 아니죠. 극과 극으로 갈리는 냄새에 대해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여기 14장 앞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이기게 하시는 일들, 그리고 향기와 냄새가 사람을 둘로, 사망으로, 생명으로, 하나는 사망을 쫓아 사망으로, 하나는 생명을 쫓아 생명으로 나누는 그런 냄새가 있어요. 그 냄새를 맡으면 누구는 사망으로, 사망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는 그것을 맡으면 생명을 생각하는 그런 냄새가 정말로 있어요. 바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 냄새는 개선 행진의 냄새예요. 이기게 하셔요.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승리의 행진입니다. 로마 시대에 개선하는 장군들이 있어요. 개선하는 장군들, 전쟁에 이기고 오는 장군들이 오면요, 그 뭐 로마는 로마, 아니면 그 도시의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죠. 환영할 때 개선 장군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끌고 와요. 하나는 구해낸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구해낸 사람들이죠. 어느 한 식민 도시 하나가 뭐 공격을 받아서 어려웠어요. 아니면 거기에 가서 있었던 군인들 잡혀 있어요. 이 장군이 가서 그거 구해냅니다. 그리고 데려오는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전쟁에 진 적군들입니다. 포로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죽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지 않는다면 노예로 팔려갈 사람들이에요. 노예가 될 사람들, 아니면 그 중에 아마 우두머리들은 아주 처참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개선 장군이 가면요, 여기 두 부류의 사람들이 따르고요, 당연히 개선 장군이 가면 사람들은 그 앞에서 냄새들을 피워요. 그 냄새들을 피우면서 갑니다. 로마 시대, 바울 시대 사람들은요, 그 개선 행진을 보는 사람이에요. 로마가 얼마나 많이 이깁니까? 이길 때마다 그 행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맡았던 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향이 누구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맡아졌던 사람들, 누구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맡아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음을 이들은 분명히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제 개선의 행진을 하셔요. 거기에는 사망으로 죽을 사람들, 그리고 또 생명에 이를 사람들, 구해낸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피워지는 향들, 거기서 나는 그 향기들은 누구에게는 기쁨의 냄새예요. 하지만 누구에게는 이건 절망의 냄새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로 말미암아 그 냄새를 나게 하는, 우리는 그 냄새를 나게 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향을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죠. 향기를 내는 것이 어쩌면 말로지만 나중에 뒤에 보면은 15절에서는 아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 자신이 그것들을 증거해요. 말로 증거해요. 삶으로 증거하며 그것들을 뿌려댑니다. 승리하는 그 행진을 따라가며 그것들을 내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에 붙들린 사람들은,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가르침과 삶이 기쁨이요, 생명에서 생명으로 가게 합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 그 사랑으로 오래 참고 견디고 그 안에서 선한 것들을 끝까지 붙잡는 삶의 모습이 여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요, 이건 생명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 향기예요. 이건 기쁨이요. 저렇게 살아가면 돼요. 그것이 용기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되고,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뭔가 에너지와 에너지와 그리고 인도함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들은 고개를 돌리게 하는 거예요. 뭐 저딴 것이 있냐는 거죠. 저래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인생은 더 씁쓸해지고요, 그리고 실망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죠. 왜 둘로 갈라져요? 나는 향기를 낼 뿐이에요. 개선 행진에서 향기를 내면 누구는 그것이 생명을 쫓아 생명으로 가는 그 아름다운 생명의 냄새로 맡고, 또 누구는 사망에서 쫓아 사망으로 가는 외면하고 거절하는 그 냄새가 된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한 거 맞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했을 뿐이에요.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디모데식으로 말하면 복음을 맡아서 충성스럽게 증거할 사람들, 말로 그리고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는 우리의
그 행동과 전함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 향을 피우는 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그 향기를 나타낼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으로 사망,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있어요. 그 얘기는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거절이 있다고 해서 실망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찡그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주눅들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이 찡그리기도 합니다. 복음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외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우리가 정말로 죄를 짓고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 그런 건 말도 하지 말자. 그런 얘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한 거 아니에요. 나쁜 일 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향을 피우는 거, 복음을 말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나가는 거, 그냥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핍박받고 우리를 욕하고 또 우리를 향하여 나쁜 말들, 그 말들 온다. 그럴 때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더 온전한 기쁨이 임한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만 그래요? 지금 바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전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난대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피워요. 우리가 바로 그 향기예요. 누구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으로, 누구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으로 가는 바로 그 냄새.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런 거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괴로워하지 마셔요. 복음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셔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이 냄새는 어쩔 수 없어요. 둘로 갈라내는 냄새요. 홍어의 냄새가 그것이 사람을 갈라내는 것이 분명한 것처럼 여기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를 전해지는 복음, 그것은 세상을 둘로 갈라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16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십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기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는요, 듣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전하는 사람의 이야기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왜? 우리는 향기를 피울 뿐인데 그렇게 둘로 확 나뉘어져요. 이 나뉘어지는 일이요, 우리를 곤란하게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어쩌면 의심하게 하고요. 그렇죠?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면 좋은데 이게 갈라지는 말이에요. 갈라지게 하고 우리에게 핍박과 그리고 찡그리는 얼굴들 하는데 그것들을 끝까지 계속해서 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것이 갈라지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의심도 생겨요. 그러니 이 의심을 벗어버릴 만한 그 단단한 믿음이 있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 누가 감당하리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핍박들을 견뎌내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누가 감당합니까? 바울이 지금 힘들어하는 게 그거죠.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모욕합니다. 나는 전심으로 다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 바랬는데, 난 정말 그럴 줄 몰랐는데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배반하고 나에게 대적하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양, 내 본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감당할까요? 나도 정말 어렵다. 이걸 누가 감당할까? 이걸 누가 감당할까? 앞에 사실은 대답은 있습니다.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게 만만치 않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자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복음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계속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걸려요. 내가 정말로 내가 붙잡은 진리대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거 걸립니다.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용감하신 분들이 좀 계셔요. 그래서 뭐라 그래도 그냥 꿋꿋하게 밀고 나가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 좋습니다.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감당할까? 저런 양반이니까 감당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복음 증거의 어려움을 우리가 알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증거해요. 은혜로 살아요.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셔요. 그것 말고 다른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거예요. 예, 누구는 생명을 쫓아 생명으로 이끌어가며 그렇게 즐겁게 받을 것이고, 누구는 사망을 쫓아 사망으로 가는 이들에게는요, 온갖 오해와 억측, 그리고 비난, 질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찡그림, 그것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일들을 당합니다.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바울이 지금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물론 도와주셔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어찌합니까? 대답이 17절에 잠깐 남아요. 나머지는 계속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 나갈 겁니다. 오늘은 17절에 있는 것만 얘기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힘든 줄은 알아요. 그래도 내가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왔던 길은 적어도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다른 수다한 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어떻게 한대요? 혼잡하게 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말씀을 그래도 혼잡하게 하면 안 된다. 혼잡하게 한다는 게 무슨 사람을 많게 하는 벅적벅적거린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할 때 쓴 동사는 카펠류오우입니다. 카펠류오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유익을 위해서 거래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행상하는 거예요. 강매하는 거예요. 이건 신약에서 여기만 나온 말입니다. 카펠류오. 말씀을 어떻게 카펠류오해요?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거래하는 거예요. 물건 팔러 다니는 거예요. 행상하는 거예요.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쩌면 뭐 남대문 시장에서 파시는 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길 가면 이거 하나 사지라고 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래하는 사람들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 말고 다른 선생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 아부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하고, 또 때로는 듣기 좋은 말로만 해서 유익이 얻어지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무서운 말도 해요. 왜? 자기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점 보러 가면 점치는 분들이 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겁주고요, 하나는 위로합니다. 다 왜 그래? 그럼 너무 심한가? 겁주고 위로해요. 그러면서 그때마다 복채가 하나씩 더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면 은혜가 안 되네요. 제가 그걸 굉장히 잘합니다. 제가 철학과를 나왔는데요, 우리 선배 중에 무슨 그런 어디서 한 1년 안 보이더니 용호야 내가 비법을 전수해 준대요. 그러면서 뭔데요? 누나예요. 하나 선배 누나인데 자기가 뭘 공부했다? 상학 비서를 공부했대요. 상학입니다. 관상 보는 거, 손금 보는 거요. 내가 그걸로 한테 전수해 주겠대요. 그래 해보셔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팁들을 알려줘요. 손금을 보다가 손금은 이렇게 보는 거래요. 제가 다 알려주면 영업 비밀이니까 안 되고요. 이렇게 보다가 뭔가 이 사람이 뭐라 해야 되죠? 긴장을 놓치는 것 같으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뭔데요? 그러면 된대요. 그러면 된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커지면서 왜 그러셔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때부터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안 좋은 얘기해서 푹 실망시켰다가 또 좋은 얘기로 또 우무마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줄줄 따라옵니다. 제가 이걸요, 은혜가 안 된다 그랬죠. 군대 가서 해봤어요. 군대 가서 훈련소에 가서 해봤더니요, 쉬는 시간에 주말에 되면요 제 앞으로 한 50명씩 줄 섰어요. 그냥 맨날 손금 보러 온대요. 철학과라니까 손금 보러 오면 그냥 뭐 그런 얘기, 에이 쯔쯔쯔 그러면 왜 그러면은 많이 아팠구나.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고 뭐 그래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꼭 아부하는 것처럼 하지 않아요. 일부러 막 어렵게 만들고요, 일부러 막 야단 막 빵빵 칩니다. 반말하면서 야단 쳐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요. 온갖 방법으로 합니다. 아주 노련하게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아주 의식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게 몸에 밴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는 안 한다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 누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을 나타내고, 아니 오히려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누군가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누군가의 사망에서 사망으로 가는 그 길인데,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도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적어도 확인하는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카펠리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팔아먹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순전함으로 했어요. 우리는 순전함으로 했다. 우리의 동기가 정직하고 투명해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모든 걸 다 했다고 말할지는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복음 증거가 완벽하게 진리에 100% 맞는다고, 맞아 들어간다고, 아주 무오하다고, 틀린 것 하나도 없다고, 그 깊이를 온전히 전했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 삶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순전하게 몽땅 다 완벽하게 그 결과가 최선의, 정말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증거로 내가 섰다는 거, 그건 확인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수다한 사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혼잡하게 카펠리오 하지는 않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뭐예요? 순전함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순전함으로 지금 말하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도 순전함으로 말할 거예요. 그 얘기는 결과에 대해서는 잠깐만 놔두자. 하지만 우리의 동기는 정직하고 투명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방하고 우리를 오해할지라도 그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비방과 오해, 그것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이 순전함을 지켰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로 말하고 살아가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진짜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뭔가 그것에 기준이 있다면 100점 만점에 100점, 10점 만점에 10점으로 했는 거, 그건 주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그날 주 앞에 섰을 때 주가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거예요. 거기에 이르지 못해도 바울이 믿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 순전함으로 나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마련해 놓으실 거, 그건 믿어요.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거기서 순전함으로 나아가면 주께서는 그거 받으실 거라는 걸 믿으면서 나갈 겁니다. 그 얘기는 뒤에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기 17절에서는 적어도 우리는 순전함으로, 동기가 정직하고 투명하게, 여러 가지 비방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순전함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말했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 말했어요. 하나님께로 받은 것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세상의 것 전할 이유도 없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따져야 될 것 아니에요. 전하면 돼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하듯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전했어요. 이것을 가볍게 대한 적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세상의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고, 우리의 사명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이지, 내 능력이나 사람의 인정으로 여기 섰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 같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한답니다. 내가 내 모든 삶의 책임은 왜 하나님 앞에서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내 사명과 내 삶이 세상에 대한 대답이 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대답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내 모든 수고와 내 모든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 돼요. 계산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지, 내가 세상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와 내 사명의 그 다른 박질이 거기서 경중이 따져지고 거기서 무게가 달려질 건 아니에요. 내 삶과 내 사명의 무게를 달리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대답하면 돼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어줬는지,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신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내가 뭘 했는지 대답하면 돼요. 우리가 세상 모든 것에 다 대답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이 묻는 것에 대답하면 돼요. 맡기신 일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면 됩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 일을 해요. 그 일을 말합니다. 말한다는 현재 시제예요. 지속적인 거죠. 계속,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바울은 지금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해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 이 어려운 일을 어찌 감당할까? 적어도 어찌 감당해야 되는지는 먼저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당할 거예요. 여기
카펠리오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향내를 풍기는 게 되게 하셔서 정말로 누구에게는 이 사람에게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그 향기가 된다면, 여기 사명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순전함으로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전에 나중에 빌립보서 보면 그러죠. 이전에 한 일을 다 뒤로 하고 나 부르심의 표대를 향해서 내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달려가고 너희들도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서 또 달려라. 계속해서 이 일로 우리 나가자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인천 순목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뜨거운 신앙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음을 압니다. 우리를 부르심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알아요. 이 일이 만만치 않음을 여러분들은 경험으로 아십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온갖 핍박과 그리고 조롱, 질시,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의 반대, 또 나 스스로의 자괴감, 내 연약함 때문에 무너지는 마음들, 누가 이것을 감당합니까? 누가 이것을 감당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어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정말로 순전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사역의 방향과 그리고 우리의 사역 그리고 순종의 자세는 분명해집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끌어짐을 받을 겁니다. 우리의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순전함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순전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또 그 놀라운 생명을 전하시고 주의 다스리심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 승리의 길에 향기를 내는 사람들로, 바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주를 따르게 하시니 주여 이 사명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감당기 어려운 일임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절감해 갑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정말로 순전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처럼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순전한 동기로 이 말들을 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길 잃어버렸던 자들이 생명의 길을 찾으며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의 주 안으로 들어오는 이 귀한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사오니 날마다 성령님 우리로 순전케 하시고 정결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말하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며 그렇게 존재하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